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설 명절 잘 세셨습니까? 네. 네, 또 올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시는 새로운 힘 많이 받으시고 그 힘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사는 뭐가 있죠?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인사 언제까지 해도 되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예, 그건 당연한 건데 보통 왜 외국은 새해 신정하면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해 신정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구정 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하고 이거 언제까지 가면 되는 줄 아세요? 보름달 정월 대보름까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예.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예,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제 계속 아가서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목 뭐라고 써놨나요? 예, 아가서를 통해서 보는 계시로 13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소제목은 마하나임의 호의를 받는 14만 4천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자, 이제 아가서 6장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머리에 딱 있어요. 솔로몬은 솔로몬이 평화 뭐 이런 말인데 그거를 그대로 여성형으로 바꾸면은 술람미예요. 예,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술람미 여인 했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6장 끝에서 술람미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도 또 우리가 계속 볼 것이고요. 자, 이제 이 아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신부는 신부인데 어떤 신부? 예, 그냥 얼굴 예쁜 거는 맞아요. 근데 아주 허리도 가늘고 날씬해가지고 일도 못하고 예리예리한 이런 신부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는 어때요? 진짜 팔뚝 굵어야 돼요. 우리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 나오죠. 그 진짜로 잠언에서 말하는 그 현숙한 여인들은요 아주 그냥 맷돌질 부지런히 해가지고 식구들 양식 다 해서 밥 먹이고 하려면은 그런 여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팔뚝 가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여기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신부는요 정말 이 근육질인 그런 신부예요. 팔뚝도 굵고. 그래서 그 표현을요 어떻게 해놨냐면은 예수님께서 6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4절이네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 자, 어떤 분들은 알곡과 가라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그런데 쭉정이는 어떤지 아세요? 처음에는 곡식씨를 분명히 심었는데 완전히 가지 못하는 게 쭉정이에요. 예.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다 부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고 사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알곡이 되는 자들이 있고 겨가 돼갖고 날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정말 알곡으로 우뚝 서야 될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밖에서나 안에서나 우리가 공인 누가 봐도 자타가 이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예, 개독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 깃발 들고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를 그렇게 봐주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지금 마지막 14만 4천 군대 신부가 준비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부를 향해서 4장,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이 그 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가서는 안 읽으려고 그러고 뭐 좀 이상한 책이라 그러고 이렇게들 하시는데, 자, 제가 제일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한 정말 귀한 그 오묘함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도 이렇게 사실 몸을 비유하고 하는 것들이 고대 근동 문학의 문학 장르 중에 하나예요. 이제 왓자프라 그러는데, Z로 써도 되고, 예, 왓츠프라고 그래가지고 여성의 몸이든 남성의 몸이든 여기 지금 서로 그렇게 아주 칭찬해주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요거를 보시는데 3장, 4장은요, 이 신랑이 이 신부를 칭찬을 해줄 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서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는 훈련받는, 단련받는 요 모습의 아름다움을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4장, 5장의 몸에 대한 요렇게 묘사를 나올 때. 그런데 이제 6장, 7장도 나오는데 6장, 7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숙된 신부로서 이제 행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이 신부가 얼마나 참 예쁘면서도 세상이 볼 때는 두려웠고 막 이런 모습인데 제가 그때 한번 요건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예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신랑이 이 여인을 바라보기만 해도 진짜 다 그냥 그 마음을 다 읽고 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군대로 준비된 이 마지막이 군대 신부들의 모습은 절대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연약하지 않은 그 모습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가 내 자신의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입 부인도 초기문집이나 대쟁토 이런 데 보면은 마지막 환난 겪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의 자아와의 씨름하느라고 굉장히 우리의 몰골이 참 힘든 그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묘사해 주기를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모세가 십계명 받고 할 때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 14만 4천이 얼굴에 빛이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번뇌, 고통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겪고 난 후에 그 모습을 그렇게 화입 부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장면들에 대한 거를 제가 예은혜 신 한 번만 좀 더 읽어드릴게요. 자, 교회는 선지자와 왕 725쪽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싸워야 돼요. 지금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증언 상권 257쪽에는 현대 진리를 전하는 교육자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엄숙한 기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참된 증인의 증언은 부드러운 기별이 아니다. 이게 군대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거의 옳다. 너희는 결코 받을 이유가 없는 징벌과 견책을 받았다. 너희는 책망받은 그 잘못과 죄에 대해 허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 증언 상권 253쪽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예, 갑자기 그냥 훌쩍훌쩍 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아이가 걸음만 한 걸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달리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가서가요, 사실 그런 모습이에요. 앞에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다가 이제 오늘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7장, 8장은 그냥 급박하게 끝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애는 계속적인 투쟁이며 행진이다. 전쟁을 떠나 휴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군대로 완전히 이 신부가 이제 거듭났어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군대로 거듭나는, 신부로 거듭나는 준비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지금 여기 11절에 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가서 6장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지금 여전히 뭐예요? 포도나무가 순이 나고 이러는 거는 열매 맺을 것들이 아직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자, 지난번에 그 석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석류가 아주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그게 다산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많은 걸 상징하고, 그래서 이 석류가 그런데 그 안에 그 보통 알이 뭐 저는 안 세봐서 모르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13개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 토라 구약의 계명이 613가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는가 하면은 대제사장 옷에 여기 맨 밑에 금방울하고 석류를 하나씩 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14만 4천 이게 연합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석류가 안에 뭐예요?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하나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또 600 그 율법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그죠? 하나님의 이 계명하고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준비된 연합된 이 무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자들이 더 있는지 지금 보려고 계속 이 신부가 나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호도동산까지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호도는 딱 한 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뭐 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저는 호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겉에 거는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안에는 너무너무 기름지고 맛있고 부드럽고 그래요. 그것처럼 저는 이 호도나무 동산, 이 호도를 왜 갖다 썼을까, 그냥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디 뭐 특별하게 뭐 정석으로 나온 거는 없는데, 우리 내 자신의 그 죄된 자아나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다 깨뜨려질 때에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부드러운 사랑,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더 영양가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냥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아무튼 이 여인이 자기가 이제 군대가 됐으니까 뭐예요? 군대는 전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11절은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뛰어드는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할 때에 이 12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수레는 지금이야 뭐 차 아무나 다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 수레는 어땠다고요? 귀한 자들만, 왕만 타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세상에서 지금 귀히 쓰임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좀 보면서요.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여기서 이제 술람미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아가서 얘기하면은 술람미 여인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사실은 보면은 이 술람미가 그냥 지명도 될 수 있고 뭐 그러는데, 이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그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연합해야 될 사람들인데 1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안으로 싹 들어오지 못하고 변방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 같이 보이는 모습으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인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이 술람미 여자 보고 막 돌아오라고 지금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까요?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 이 아가서에서 계속 이 신부 먼저 준비되는 14만 4천. 예. 이 14만 4천이 준비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개신교 이런 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에 셀 수 없는 무리들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면서 오게 될 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요.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래서 이것이 6장 마지막 절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7장 1절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다 그랬죠. 예, 성경절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신랑이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다 신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여기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요. 이 마하나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마하나임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제가 제목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하나임의 호의를 받는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창세기 32장으로 가세요. 자, 이거 우리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란 또 뭐 조사 심판 이런 것과 다 관련돼서 이 창세기 32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32장에는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여기 야곱의 환란 지금 쉽게 말하면 야곱의 환란이 나오는 장이 창세기 32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창세기 옛날의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알파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오메가라고 이렇게 화이트는 표현을 하셨고 성경의 모든 것이 어디에 가서 만난다? 계시록 가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32장의 경험을요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그 형한테 두려운 가운데서 쫓겨서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 외삼촌네 그 동네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로 큰 민족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많은 부인들을 있게 하고 자식들을 있게 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 보면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호세아서 같은 데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진짜 부인들도 잘 얻고 자식들도 낳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재물도 막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 도망갈 때 베델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로 안전하게 다 지켜준다 그러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식들도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재물도 많은데 집으로 갈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외삼촌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재산 우리 거 다 뺏어간대 뭐 해갖고 야곱이 뭐 합니까? 더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외삼촌 몰래 오게 되잖아요. 이제는 여기 이 고향으로 돌아올래니까 형 때문에 무섭고 여기서 더 살래니까 어떻게 해요? 응? 외삼촌이 괴롭히고 있고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순종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생애랑 똑같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요. 재앙 같은 거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일이 고욕스럽지 않으면은 출애굽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 팬데믹 같은 거 이런 거 없었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돈만 많으면 뭐 살기 좋은데요. 뭐 하늘나라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련과 고통들은요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외삼촌 때문에 박해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오긴 오는데 그 소리를 듣고 20년 동안 기다린 형이 이제 복수하러 나오는 이 장면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무서운데 여기 인간적으로 그냥 스토리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이제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게 지금 뭐냐면은 외삼촌하고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가까이 오는데 형이 어떻게 한다는 소리가 들렸다고요? 에서가 군대가 몇 명이에요? 400명이나 데리고 참 이 400명에 대해서도 하려면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이 지금 동생 죽이러 나오는 거예요. 살기 등등 해갖고 옛날 얘기 기억나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요? 무장된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 있지 뭐 진짜 정말 진퇴양난인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게 되는데 이 사자들이 앞에서 뒤에서 사실은 이 야곱을 호위하는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눈을 띄게 해서 이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군대에서 마하나임 하면은 마하네 하면은 한 군대인데 마하나임 해갖고 이게 두 군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두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곱을 지금 다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20년 전에 사닥다리 보여주시면서 네가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안전하게 다 지키고 동서남북 다 너에게 준다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지금 이게 다 호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제 여기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장면을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런 표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중보자 없이 설 때에 그 화입 부인이 묘사한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자, 그런데 화입 부인의 글 가운데는 야곱의 환난 우리가 할 때는 중보자 없이 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들 두려워해서 그러는데 그 글귀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두렵지만은 그 글귀를 보기 전에 여기 지금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군대를 먼저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를 생각하시라고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야곱이 형한테 고백하고 뭐 하는 것들 보면은 그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다? 두 때를 이루었다. 여기 하고 있죠. 이 두 때가 그냥 야곱이 재산 많이 모았다 이 소리가 아니라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좀 얘기했었지만은 이 야곱의 자식들이 여럿 있잖아요. 두 때가 결국 제가 계속 얘기하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과 어떻게 해요?
뒤에 셀 수 없는 무리.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두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미리 앞에 나오는 예표예요, 이게요.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에서가 지금 막 군대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한테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세상적인 그런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세상적인 재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형한테 그 선물을 막 보내는데 이 선물이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하는 선물이 같이 보이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국가 간에 조공하면서 이렇게 선물하는 이 정도의 그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걸로. 예. 그래서 지금 야곱은 뭐예요? 형님, 나 지금 재산 이렇게 다 있고 형한테 이렇게 좋은 거 다 드리고 나는 그런 거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형한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이 고생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늘 본향 바라보는 자들로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매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 야곱은 영적인 그거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 야곱이 형한테 다 보내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돌아온 대답은 뭐예요? 그거 뭐 아무리 보내도 너 죽이겠다는 그 군대랑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소식만 듣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자녀들도 두 때를 해서 다 종의 자식들하고 다 따로따로 해갖고 먼저 다 가게 해놓고 자기가 뒤에 남아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기도할 때에 혼자서 그 굉장히 어두운데 혼자 기도하죠. 이게 그 시련은 우리가 성경에 실질적으로 밤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련과 고통을 다 이렇게 어두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데, 야복강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다 부서지고 비워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꽉 채움받는 그러한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이때에 그 예수님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그 한 천사라고 표현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 이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여기 씨름할 때에 그 25절에요. 요거 좀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야곱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원어로 정확하게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려면은 이 상황은 야곱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이 환도뼈는 가장 강한 뼈입니다. 우리 여기 저기 중에 신체 중에. 그런데 이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힘의 상징이고 또 여기에 신랑 뭐 이런 거 허리 다 같이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저기 맹세할 때 꼭 여 밑에다가 놓고 하고 그러거든요. 손 넣고. 그런데 이 가장 인간적으로 강한 데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이 자아와의 싸움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거 위골되었을 때, 그때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거 부러질 때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걸 깨닫고 나 축복해달라고 막 매달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서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일곱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뭐 또 새 이름을 주신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기는 자라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게 싸우는데 우리가 뭐 진짜 하나님하고 싸우겠어요. 우리의 이 죄된 본성들 이런 거 가지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야곱이 이것이 위골되니까 쩔뚝거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에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동생의 그 엄마가 죽었을 때 엄마한테도 가보지도 못하고 홀로 고생하고 이런 것들 다 보여주시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는 이러한 일이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멀쩡할 때는 형이 당당하게 막아서 했지만은 오히려 이게 부러지니까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곱이 형 보고 내가 형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조금만 더 해보세요, 장로님. 너무 잘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요 장면이 지금 뭐냐면은 대속죄일 사건이에요. 대속죄일을 우리가 그냥 보통 속죄일인데 대속죄일 할 때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은 대신할 대자 이 목사님 글자 좀 봐주세요. 맞나요? 이거 대신할 대자죠? 자꾸 대속죄 할 때 이거 어떻게 쓰죠? 내가 오늘 이거 맞나요? 대속죄일 보통 성경에는 속죄일만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대속죄일 자꾸 그러죠. 대속죄일 할 때 요 대신할 때자 이거 써도 되고 요거 되고 어떤 목사님들은 요 말만 하고 큰 대자 쓰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 큰 대자 써도 됩니다. 큰 대자 써도 되고요. 이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이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게 욤 키푸르 해갖고 이게 카파르 죄를 다 덮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언제 덮으시는가? 사실 제가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갑니다. 루스벨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인간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죠. 그러면은 인간이 범죄하면은 누가 죽으실 거다? 예수님이 죽으실 거다. 그게 구속의 경륜은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약방문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죽으로 옷 입혀주시잖아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대속죄일의 그림자입니다. 다 옷 양 잡아갖고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덮으시겠다, 가리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해야죠. 이행한 것이 언제예요? 이행한 것이 6월절이에요. 십자가로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아이고 이게 좀 쫄리네요. 이쁘게 하려고 이거 했는데 예. 이거를 쫄려서 이쁘게 하는 것도 힘드네. 이거 편집도 안 될 텐데. 자, 그냥 합시다. 들으시는 분들도 웃으시겠죠, 뭐 그죠? 네. 6월절로부터 해서 6월절로 끝난다. 이거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하려면은요, 대속죄일로 시작해서 대속죄일로 끝납니다. 이 지구 역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생애 하신 것을 공생애 첫 번에 시작하신 것이 언제예요? AD 27년 가을에 침례 받으셨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침례를 언제 받으시냐면은 유대력으로 6월 달이에요. 그거 엘루럴이라 그랬는데 6월 1일 날 침례 받으시고 딱 40일째가 이게 그 7월 10일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그때부터 시작되고 우리 지상에서 지금 대속죄일 이거 끝나면은 끝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속죄일로 시작해서 대속죄일로 끝나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근데 이 대속죄일을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는가? 지금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일 날 하나가 되는 거에서 대속제일을 영어로는 뭐라 그랬다 그랬죠? 아트먼트? 아니, 제스제이요? 예, 영어로. 예, 장로님 다시 한번. 아트먼트? 예, atonement. 그래서 at one month 하나 되는 것.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말고 유대인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요. the day. 데이? 예, 바로 그날. 그날 날 우리 성경에 여호와의 그날이죠. 그러면 the great day. 큰 날. 예. 그래서 이게 대속제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대신 대자 들어가면은 우리 죄를 다 덮으시고 예수님께서 다 깨끗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이 날을 또 뭐라 그러냐면은 face to face 대면 얼굴을 만나는 날. 여기 지금 형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게 그 소리예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요 대속제일 얘기를 하면서 사랑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예. 그때는 주를 맞대고 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이게 대속제일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요 32장의 사건은 32장, 34장 요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요 때의 요 사건이 대속제일 그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표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래서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분이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분이엘이라고 나오고 뒤에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분이엘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뒤에는 이게 복수로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들 뭐 이제 굳이 해석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자기가 쓰니까 이런 것들을 줄줄이 읽고 뭐 이런 여기는 단수인데 여기는 복수네 뭐 이렇게까지는 다 하면서도 이 의미는 몰라요. 근데 이 의미는 저는 우리 재림교인만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림교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저만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이게 뭐냐면 다 우리 14만 4천이 먼저 준비되고 어떻게 해요? 뒤에 셀 수 없는 무리들도 다 하나님 뭔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써놨는지 뭐 필사자가 실수했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요렇게 해서 진짜 구사일생이라고 표현해야 일촉즉발 그 위기 가운데서 이제 그 야곱이 자기 자식들도 다 완전하게 되고 야곱이 온전히 회개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 야곱은 언제나 쩔뚝거리고 다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안 먹는다고 여기 힘줄도 안 먹는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쩔뚝거리는 거지 인간적으로는 좀 불구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큰 영광의 상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눈 안질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흔적이 뭘까? 몸에 뭐 얻은 상처일까? 뭐 학자들이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 빛 강하게 받아서 이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평생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그 만난 그 시간을 그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이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아가서에서 마하나임의 춤을 보려느냐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온 건데 야곱이 이제 그 유대 전승에 보면은 그 가기 전에 뭐 춤을 췄는지 또 갔다 와서 췄다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형하고 다 헤어지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 자리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 신앙인들 가장 기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춤추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 들어올 때 춤추고 그랬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 가장 기쁠 때는 춤을 추는 겁니다. 춤추며 속옷추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초막절을 행하게 되는데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가 이 올라이트 하면서 그때는
나이 60 넘어서 허연 사람들이, 이 수염 이렇게 난 사람들이 이 춤을 춰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기쁨을. 그러니까 여러분, 꼬마들이 춤추면 되게 예쁜데 할아버지들이 남자들이 춤추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노인네들 주책이야 이럴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옛날 이스라엘은요, 그 초막절 때 그 남자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라는 표현보다 이제 장로들, 원로들이 추는 그 춤을 보기 위해서 여인들이 다 모여야 되고, 보통 때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남자들은 다 가도 여자들은 안 가거든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는 남자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보려고 여인들이 다 모여서 여인의 뜰이 있게 되고, 신약보다 보면 뭐 여인의 뜰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원로들이 추는 춤을, 흰옷 입고 추는 춤을 안 보면은요, 일생에 가장 그 비극적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요, 그 사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죠? 백의 민족, 흰옷 입고 춤 잘 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 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인데, 아무튼요,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마하나임의 춤은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마하나임이라고 해서 지명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 그 반란 일어났을 때 다윗이 그 지나가는데도 마하나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 야곱이 그 천사들을 만난 이후 그 장소가 마하나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군대라는 말이고, 근데 이 두 군대는 인간 군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 천사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로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니 지금 야곱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대속제일의 이 모든 경험을 이제 다 마친,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 여러 번 인용해드리는 그 초기문집 251쪽 이런 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결혼식을 한다는 것,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이게 기쁜 거죠.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된 이러한 삶이니까, 신랑과 하나 된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제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다 누리고 보기를 원하는 거를 지금 아가서 6장 마지막 절 7장 1절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 14만 4천들 보고만이 아니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 그냥 방관자 구경뿐만 하지 말고 너희들도 뭐 해라? 거기에 같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까지의 그 기쁨을 누리는 이 모습을 너희들도 그 경험에 지금 동참하라고 명령하시. 어떤 면에서는 여기도 견책이에요. 견책이면서 격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그 징계하는 장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가서가 같이 이게 연결이 되면서, 아가서에서는 잘못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자꾸 사랑으로 보듬으시니까 이 여인이 끝끝내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 그래서 계시록도 그러한 눈으로 이 아가서를 보면은요, 이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우리가 전도할 때 써먹는 그 성경절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지금 졸고 있고 자고 있는 자들 일어날 때까지 두드려서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그냥 꽝꽝 치노니, 이렇게 읽으셔서 내 자신이 먼저 깨우침 받고 사람들 다 깨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가서에서 요 마하나임의 춤을 보려고 하느냐, 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준비된 여인이 7장에 보면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또 계속 이끌어가는 장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신랑이 이 여인을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어떤 칭찬이냐면은 그 5장에서는 5장 그 지난번에 했어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여인한테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뭐가 더 나아가지고 네가 그렇게 상사병이 나느냐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막 선뜻 막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안 했는데 이 장면은
좀 깊게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대 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멜기세덱 반차도 얘기했잖아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준비되신 분. 그래서 여기 오른손이 뭐 황옥 같고 막 이런 표현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듀가 있어야 돼요. 이거 딱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결국 이 예수님의 그 승리한 이 모습들을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요것이 결국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네 그룹 그 나오죠. 네 생물들. 근데 제가 네 생물이 결국 누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그것이 결국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서 예수님이 호위하고 다닌다 이 소리예요. 여기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예. 이게 그렇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여인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하면서 정확하게 그냥 더듬거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기서 분명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이제는 어떻게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준비된 그 마하나임의 춤까지 추는 이 여인을 향해서 칭찬해주는 장면들이 바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10분 쉬었다가 요거를 조금 하겠습니다.